상반기에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중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아예 한국 드라마와 담을 쌓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적지 않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당차고 야무진 소녀 애순이와 우직하고 헌신적인 소년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인생의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인데요. 두 남녀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맺어져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나중에 노부부가 되어 살아갈 때까지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감동 어리게 그린 작품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이요,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입니다. 미국 속담인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레몬 대신에 이 제주도 특산물인 귤을 사용해서 제목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제주도 방언인 폭삭 소가수다를 의역하기보다 영어 제목으로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로 잡은 이유는요, 제가 볼 때 이 한 소녀와 소년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보여주는 드라마임에도 이야기의 포커스가 기쁨과 즐거움보다 오히려 인생에 만만치 않은 시고 쓴 레몬에 더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쁨보다 슬픔, 즐거움보다는 분한 일이 끊이지 않는 바람잘 날 없는 우리네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애순이와 관식이의 삶에도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과 버려짐,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수치와 상처,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상실, 가난, 질병 등이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 실패감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후회와 억울함이 이들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그동안 이 레몬 시리즈 설교에서 다룬 제목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요, 바로 애순이와 관식이의 인생 레몬들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삶에도 이런 인생의 쓰고신 경험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When Life Gives You Lemons 시리즈를 통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인생의 레몬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쓰고신 경험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레모네이드로 바꿔가는지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이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의 말씀을 통해 When God Gives You Hope, 레몬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인생 레몬들을 지나가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망들을 바라봐야 할지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생각한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이 희로애락이 가득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난 후 우리가 만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도래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땅에서 겪는 여러 인생의 레몬들,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결국 마주하게 될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맛보고 온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쓰고신 인생 레몬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하나님은 어떻게 소망이 되십니까? 인생의 레몬을 넘어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까? 자, 첫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은요, 저 하늘 고향인 천국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레몬을 기억하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소망이라는 거죠.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당신의 백성들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무엇을 닦아주신답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아니, 힘들게 믿음을 지켜서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되었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기쁨의 눈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기쁨보다는 마치 슬픔을 위로하시며 닦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뒤에 보면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겪은 인생 레몬들로 인한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 눈물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닦아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묘한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흘렀던 눈물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둘째, 그럼에도 그 눈물들을 이 땅에서 흘리지 않게 해주시기보다는 그 흘린 눈물을 나중에 천국에서 위로하시며 닦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땅의 고통은, 레몬은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신앙으로 버티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신다는 거죠. 아까 읽은 4절 후반부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망과 애통, 곡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요, 이 땅에서는 있었지만 이제 이 천국에서는 그런 고통이, 레몬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닦아주신다는 것은요, 사실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레몬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배신과 버려짐, 수치와 후회, 상실과 질병의 그 시고 쓴 레몬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잘 헤쳐가기를 응원하며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인생의 시고 쓴 레몬들을 맛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을 미워하는 절망의 순간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실 다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레몬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앙 안에서 감당하고 천국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흘렸던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시고 쓴 레몬은 없단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솔직히 눈물을 흘릴 일이 안 생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 천국에서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으세요? 바보스러운 질문이죠.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이 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아님의 책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 보면요, 이 저자가 크리스천 배우인 김혜자 씨를 만나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전락한 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김혜자 씨가 의료 봉사팀과 함께 도착해서 어떤 한 마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흙집 안에 한 아프리카 여성이요, 고통으로 신음하며 누워있는데요, 의사가 그녀의 몸을 눌러보니까 누르는 자리마다 고름이 흘러나오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적처럼 여겨지더랍니다. 의사와 배우 김혜자 씨가 몇 시간에 걸쳐서요, 소독약으로 그녀의 몸을 다 닦고 고름을 하나하나 짜서 다 제거해 주었답니다. 근데 다 마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만 30대 중반의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혜자 씨가요, 그때를 기억하며 저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마치 우리가 오기를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진심으로 보살펴줄 누군가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여인처럼 보이더랍니다. 엉망진창인 몸을 다 닦아주었을 때 그 여인은 뜻밖에도 평화롭게 미소를 지었고요, 처음에 괴로웠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더랍니다. 몸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얼굴에서는요, 빛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에 그 여인은 김혜자 씨와 의사를 보면서 자신의 부족 언어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행복하다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네 삶에 레몬과 같은 고통이 아예 안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회한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의 삶에 레몬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지금 레몬을 맛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저 하늘 고향에 가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레몬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부디 이 땅의 레몬을 기억하시고 후에 저 하늘 고향에서 우리 눈물을 손수 닦아주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레몬을 넘어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까? 인생의 레몬을 견디면 보상이 아닌 새 창조가 주어진다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시련과 박해를 견딘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여기서 이 보라, behold 라는 표현은요, 성경 문학에서 집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선언을 하실 때 behold, 보라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요,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의 시련과 박해를 견딘 이들을 이 천국에서 새롭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고 보상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창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레몬을 보상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레몬들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저 천국에서 빚으시겠다라는 거죠. 창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천국을 상상할 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보상되는 곳으로 천국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상한 부흥 강사들은 이 땅에서 말씀대로 교회에 충성하고 주의 종에게 잘하면 천국에서도 더 좋은 맨션에서 살게 된다고, 주님과 좀 더 가까운 자리에 천국집을 얻게 된다고,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새 창조, 새 피조물, 새로 지음받음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땅의 레몬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져서 천국에 이를 때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을 보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통까지도 새로운 이야기 속에 편입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레몬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새로운 자녀로 빚어지고 창조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6절 말씀에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란 헬라어 알파벳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죠. 자, 처음은 시작과 창조를 뜻하지만 마지막은 종말과 결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알파벳 A와 Z 사이에요, 온갖 일들이 벌어져도요, 그 시작과 마지막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B에서 Y 사이에 온갖 레몬이 찾아오고 별의별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 우리를 빚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너를 이 천국에서 새롭게 하노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레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레몬까지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한 시고 쓴 고통을 보상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창조되어 살아갈 것을, 성숙해져 있을 날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레몬을 견디면 보상이 아닌 새 창조가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요, 아직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실로 참 소망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경험한 이 땅에서의 배신과 버려짐, 관계 속에 경험한 수치와 상처, 가정에서 경험하는 상실과 가난, 질병 등을 통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외로움, 실패감도, 그리고 인생의 후회와 억울함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새 창조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때의 저 하늘 고향에서 결국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에서의 인생 레몬을 통해 우리를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이 소망 붙잡고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많이 알려진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생각납니다. 제가 전에 몇 번 읽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좋은 시는 계속 들을수록 좋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토렌스 일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젖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이 땅에서의 모든 레몬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신다는 그 소망.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렸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세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젖었기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레몬이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함으로 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아름답게 꽃피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서 시고 쓴 레몬들을 맛보지만 그럼에도 faithful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괜찮으면 옆에 있는 분에게, 아니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흔들리십니까? 이제 곧 꽃을 피우실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금 흔들리십니까? 이제 곧 꽃을 피우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when God gives you hope, 레몬을 넘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붙잡아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고 쓴 레몬은 결국 믿음과 인내로 버틴 자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종말의 때 인생의 시고 쓴 레몬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도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생의 레몬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저 천국에서 새롭게 빚으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경은 시고 쓴 레몬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자가 저 천국에서 승리자가 됨을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흥미롭게도 하나님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된 이들을 이기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사용된 단어의 원뜻은요, The one overcoming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시련과 핍박을 극복한 사람, 정복한 사람을 뜻합니다. overcoming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긴 자 또는 승리자라고 번역해도 무방한데요, 결국 이 땅에서의 여러 레몬들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한 자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버커밍 했다, 극복했다는 의미는요, 결국 인생의 여러 레몬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서 버티고 인내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종말 때 성도들을 칭찬하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핍박과 박해, 인생의 쓰고신 레몬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똑같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성도들의 특징으로 인내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기는 자, 극복한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인내로 시고 쓴 레몬을 버틴 성도가 바로 이기는 자, 극복한 자라는 거죠. 버틴 자들이 마지막에 저 하늘 고향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저 천국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자녀의 정체성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비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다양한 레몬들을 맛보게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과 인내로 버티는 자가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극복하는 자는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자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내 인생의 레몬들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버팀으로써 마지막에 이기는 자,
웃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 이 민속 경기인 씨름에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씨름의 모든 기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버티기 기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버티기가 사실 씨름 기술의 출발점이에요. 잘 버티다가 상대방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 바로 공격 기술을 넣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바로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덕목은 버티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로 버티는 신앙이 결국 우리로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11장에서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끝까지 저 다가올 보이지 않는 하늘 고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11장에서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다가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도 이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1절에서 먼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인내가 나오죠. 두 번째가 뭐예요?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너에게 당한 이 땅에서의 경주를 잘 감당하면 나중에 저 천국에 도달해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믿음과 인내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1장에서 믿음과 인내로 인생의 레몬을 극복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도전한 요한계시록은요, 맨 마지막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 땅에서의 레몬들을 믿음과 인내로 버티고 감당한 성도들의 간절한 마지막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의 인생의 레몬들, 그 핍박과 유혹들을 믿음과 인내로 버티던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지금 힘들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빨리 재림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과 인내로 이 모진 인생의 레몬들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 빨리 오셔서 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리고 주님이 나를 새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곳, 그곳에 내가 속히 가고 싶으니까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말씀,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을 끝까지 버티며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이제 오시옵소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폭삭 소가수다의 뜻이 무엇인가 완전히 제대로 속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데요, 사실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은 정말 매우를 의미하고요, 소가수다는 수고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하자면 폭삭 소가수다는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분들이요, 농사나 어업으로 고된 일을 마친 후에 서로의 수고를 인정할 때 폭삭 소가수다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인 애순이와 관식이가 인생의 그 시고 쓴 레몬을 사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애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레몬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레몬이 찾아올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시면 우리가 이 땅의 레몬들을, 그 소망을 바라보며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레몬을 기억하시고 저 하늘 고향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인생의 레몬을 잘 견디면 저 천국에서 보상이 아닌 새 피조물로의 창조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시고 쓴 레몬은 결국 믿음과 인내로 버틴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레몬을 거치고 저 하늘 고향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수고했다고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우리를 이기는 자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저 하늘의 상속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같이 기도하죠.